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인 추수감사절을 이루려면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맨 끝의 절기로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회상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에 있습니다. 첫 열매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 중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기로다 하더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배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저 믿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첫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첫 열매를 얻으시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신다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이루어 반드시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전야에 이집트 땅에 장자들을 치실 때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그냥 넘어간 것 또는 살려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집집마다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했기에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 것은 누룩인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무교절을 통해 누룩인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무교절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유교절을 지킴으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없이 사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만 지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지킨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날 하루만 지킨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교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통해 누룩인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할 때 거듭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3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심의 통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미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은 따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왜? 또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실함과 순전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누룩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통해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적인 구원인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탄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잉태된 생명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게 만들므로 다 유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다 유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된 사람 중에 유산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유산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구원은 유월절을 지킨 후에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구원은 무교절을 지킬 때, 곧 누룩인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할 때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유월절을 지킨 후에 무교절을 지킬 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수준은 거의 유월절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누룩인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누룩인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지 못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키는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하루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통해자복이 일어나고 바로 거듭나는 사람을 저는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했는데 복음을 듣고 그냥 갑자기 통해자복을 하더니 방언이 터지지를 않나? 하나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만이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초실절 지키는데 성경적으로는 7일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7일이면은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듣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거듭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유월절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사는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한 풍파를 당해가지고 마음이 공고해져 있다가 누군가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기 과거가 돌아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고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막 통해잡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봐야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산상수훈만 지키려고 노력해봐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산상수훈을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떼굴떼굴 굴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떼굴떼굴 굴르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어두움을 발견해가지고 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굴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거듭나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람들이 또 거듭나려고 노력하면서 뒹굴르는지 몰라요. 거듭나게 해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발견되는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거듭나는 초실절을 지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든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거듭난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누르긴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도저히 누르긴 죄, 부패, 악독을 제거하지 못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님을 통해 초실절인 거듭남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 영의 거룩함,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도 원래는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는데 약 2년이면 충분했고 그 후에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10일 만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물들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인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을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맥주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맥주절 곧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래지 않아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무리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켰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겨요. 어떤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이기는데 못 이기는 죄가 남겨져 있고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는데 못 순종하는 말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단계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혼의 구원,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데도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언제 임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게 남겨져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이르러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 같이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이 갈라짐으로 맥주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산상수훈이나 로마서 6장의 4가지 진리를 행하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뽑고자 했어도 오래지 않아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면 맥주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이란 말. 거듭난 사람들에게요, 바로 산상수훈 지키게 하고 로마서 6장의 4가지 지키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뽑아버리는 싸움 시키고 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는 훈련만 시키면은요, 처음에는 신바람 납니다.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알려주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는요. 대부분 지금 거듭난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1년 안에 이 과정, 이 수업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들어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더니 8장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도다. 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훈련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의 연단 없이는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던가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성령 세례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 혼의 거룩함,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지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팔절은 맥주절,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저주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실패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사망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환난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면 됩니다. 대속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에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선포는 해요. 내가 해방됐다는 거. 아니, 선포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버려야죠. 삶 가운데서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완전해졌고 혼이 완전해져 있는 사람은 몸만 남아있거든요. 몸 안에는 죄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적만 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선포했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대적을 할 때 물러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할 때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가 주님의 이름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게 물러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 안에서부터 들어와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온갖 더러운 죄성을 다 발견하여 쫓아내는 것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제거할 때 비로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신부가 됩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휴거, 곧 몸의 구원, 몸의 거룩함,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곧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아직 추수감사절, 곧 수장절, 장막절을 지킴으로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시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가까이 온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맥주감사절을 지킨 후에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제일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대속제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비하신 환경과 물질과 사람의 시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살펴 주님이 아니라면 다 잡아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같이 마음 안에서 죽을 것이, 곧 죄와 사탄에 속한 것이 생각을 통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잡아먹으십시오.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영의 생각이 나오므로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영의 생각이 나오므로 불평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방법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의 생각을 주심으로 육신의 생각을 잡아먹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몸 안에 거하는 죄들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죄들을 매일 매 순간 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에 부담이 생겼지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아닌 모든 생각이 나올 때마다 도리어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제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이루어지므로 풍성한 생명을 얻어 첫 열매로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7대 절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6월절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첫 열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6월절 지킨 사람 반드시 무교절 지키고, 무교절 지킨 사람 반드시 초실절 지키고, 초실절 지킨 사람 반드시 맥주감사절, 성령강림절 지키고, 성령강림절 지킨 사람 이제는 나팔절 지키고, 나팔절 지킨 사람은 대속제를 지금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이 되어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